안시성 그러면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 모르겠어요. 네, 조인성 나오는 영화 이 정도로 보통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안시성은 성 이름입니다. 고구려의 성 이름인데 그 고구려의 안시성이라는 성주 이름을 이제 보통 이제 양만춘, 조인성이 연기하는 양만춘이라고 봅니다. 그 역사적 상황을 좀 더 알면 좀 그 영화에 도움도 되고 또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당시 당나라 황제가 2대 당나라 황제였는데 당태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당태종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여론이 당연히 안 좋겠죠. 주변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또 반대 세력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내부의 뭔가 이 불만 세력들을 이제 외부로 돌려서 이제 외부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여론을 잠재우고 반대 세력도 좀 누르고 이런 정책을 보통 많이 피는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힘 있다고 주위에 막 쳐들어가고 막 그러면 동력이 떨어져요. 동력. 처음에 시작은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왜 전쟁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더 불만이 고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싸우는지. 두 번째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전쟁을 나갔는데 졌다. 그러면 이 봐라 이 봐. 이 왕 자격도 없는 사람이 황제 돼가지고 이 나라 이 꼴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 작전에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고구려 상황은 어땠냐? 사실 상황 별로 안 좋았어요. 고구려의 황제 명칭이 망리지라고 망리지. 황제 말하자면 고구려 왕인데 하나의 벼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군사를 총괄하는 그 직책이 망리지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망리지가 영류왕이라고 이 사람이 당시 망리지 자리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망리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지도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신라의 그 한강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 한반도의 한강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그 한강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해서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설왕설래 이렇게 좀 말이 많았던 이때 또 쿠데타가 고구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망리지 자리를 빼앗고 영유왕을 시해하고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영유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망리지 자리에 오르는데 망리지 자리가 정치와 군사를 총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행정을 추가해서 본인의 이름을 대망리지 이렇게 아랫에다가 대 하나 붙여가지고 대망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 벼슬 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제 최고 이제 지휘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이 당태종이 이거다 해가지고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영유왕은 당나라와 형 동생 하던 사이였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형제를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고구려 보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참견을 하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에도 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게 맞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당태종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당태종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막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이 군사력과 힘과 이런 정예병들을 데리고 와서 오자마자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 이게 다 국경에 있는 고구려 성들이거든요. 차례차례 그냥 하루 만에 다 격파. 하루 만에. 팍팍팍 격파하고 안시성 앞에 딱 왔는데 안시성은 사실 연개소문으로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개소문이 이제 쿠데타 이래가지고 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안시성의 성주는 그걸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실제로 연개소문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안시성을 공격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안시성에 와가지고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아주면 더 좋고 만약에 막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안시성 같은 경우는 이제 홀로 나와가지고 이제 수십만 대군을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양만춘인데 이 안시성의 성주. 오랫동안 안시성주 이렇게 보통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그 이름이 안시성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려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안시성주라고 보통 불리는 이유가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당나라는 패배한 기록이니까 기록 안 하고 결국에는 함락 못 시키거든요. 나중에 겨울 돼가지고 퇴각하게 되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당나라는 자기가 전쟁했는데 이겼으면 기록에 남겼을 텐데 자기가 졌으니까 기록에 안 남기고 고구려는 나중에 패망해가지고 이제 패망한 나라니까 또 기록이 안 남기고 이래가지고 양만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 양만춘에 대한 이름이 딱 나온 게 1000년 후에 이름이 뭐더라? 송준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역사책에다가 그때 당시에 성주 이름이 양만춘이었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발견되면서 아, 이 사람 이름이 양만춘이었구나를 알게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역사가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모르고 이미 1000년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근데 그게 당나라 어느 사람의 소설책에 이름이 나오는데 아, 이 사람의 소설책에서 나온 이름을 따가지고 양만춘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거 아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모르는 게 맞다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편의상 양만춘이라고 일단 부르면 이 어떻게 안시성이 사실 굉장히 작은 성이고 대군에 비하면 되게 군사도 적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세 가지를 보통 역사가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양만춘의 리더십입니다. 그 성주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가지고 그 성을 막아낸 그 리더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여하튼 이 성이 빼앗기면 안시성의 모든 주민들이 다 죽는다. 이런 어떤 가족적인 연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근데 사실은 리더십이 아무리 좋고 또 죽기 살기로 싸운다 하더라도 사실 이 세 번째 이 요소가 없으면 이기기 힘들었어요.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지. 안시성 자체가 뒤에는 산맥이고 앞에는 그 바다고 강이고 이래가지고 물이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천의 요새. 그래서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거기에다가 양만신의 리더십,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목숨 걸고 뛰어들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몇 달 동안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이 당나라 최고의 정예병들이 와서 해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는 거, 고지. 안시성 전쟁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도 사실 전쟁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추석을 지내면서 이런 전쟁을 치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제사 지내는데 그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여기 중에도 계실 거예요. 뭐 열심히 음식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나르는 것도 도와드리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 보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안 좋은 소리도 한두 마디 들을 수 있고 이건 뭐 칼이나 총만 없다 뿐이지 전쟁이죠, 전쟁.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진짜 전쟁만큼 어려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삶의 역경들 때문에 싸우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11월 말 이렇게 되면 또 중요한 시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들을 앞두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일이 전쟁일 겁니다. 아마. 매일 이 시간과 싸우고 또 나 자신 또 어떨 때는 게을러지는 나 자신과 막 싸우고 또 이 주변에 걱정 섞여 있지만 뭔가 살짝 압박을 가하는 이런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와의 어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또 힘겨운 분도 있고 뭐 가정의 대도사 뭐 다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인생이 전쟁터거든요. 전쟁터.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냐면 7장 1절에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전쟁과 같아요. 전쟁. 근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인생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건데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가 어떤 곳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예요. 로마라는 곳이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건 당연하고 황제마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섬기라고 막 이러는 나라가 로마잖아요. 특별히 그게 제일 심한 나라. 근데 그 로마 생활 환경은 정말 음란하게 그지없고 많은 역사가들이 로마가 패망한 이유가 음란 때문이라고 그 도를 넘어선 음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음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했다고 하죠. 또 뭐 이 종교적으로도 문란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힘든 곳이죠. 그런 곳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로마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너희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쫙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1장에서 11장이고 이제 12장 우리가 비로소 읽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너희가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남긴 게 12장부터예요. 12장 1절에 그가 정말 인생이 그 신앙생활이 그 삶이 전쟁터와 같은데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 1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부분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이 얘기는 주의를 좀 환기시키면서 앞에 막 이 교리적인 이야기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기 때문에 주의를 살짝 환기시키면서 이제부터 내가 중요한 얘기할 때 잘 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잘 들어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 하고 나서 한 얘기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전쟁터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일본 사람들 할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살아계신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상당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는 거죠. 뭐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뭐가.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삶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욕먹는 것도 똑같고 불합리한 어떤 회사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도 똑같고 시험에 압박감 이겨야 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도 사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냥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전쟁터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손자병법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글은 너희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이기고 지고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문제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인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이것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세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고 보장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초점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1장에서 이해했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자비하심.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근데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그럴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나와요. 3절이 바로 말하자면 고지예요. 고지. 3절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3절의 고지가 뭔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점령해야 할 고지예요. 고지. 아니 이게 뭐가 고지입니까? 이게 고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요 추석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 며칠 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것들이 벌써 꽤 많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생각한 것만큼 잘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힘든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생각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2달 후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고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고 이거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냥 내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거룩한 산점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살려고 하루하루 애를 쓰면서 살되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어려서 쭉 한 교회에서 4살 위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거기도 사명제였어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게 키우셨는지 정말 모든 게 딱 이렇게 딱 바르게 자랐어요. 모든 게. 근데 그 형들 3명이 이제 신앙이 자라니까 고등학생이 되니까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이제 추석이나 설만 되면 제사장을 확 차려놓고 같이 아들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거 만약에 못하거나 뭐 혹시라도 그날 늦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양심상.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제사 지내는 직전에 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희는 신앙 양심상 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그날 자칫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제사상에 차려있는 그 방을 혼자 싹 들어가셔서 문을 닫아버리시더래요. 그래서 한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3명은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참 계시더니 나오시더니
우리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낸다. 세상 다 치우는 거예요. 이 세 명은 마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생각보다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이후로 당장 교회에 아버지가 가신 건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그 교회에 또 한 명의 자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분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 들어갔어요. 외교학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무고시를 준비한다고 그 똑똑한 사람이 시험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1년쯤 준비했나? 2년 준비했나? 근데 떨어졌는데 이건 자기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덮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그분도 한 번도 뭐 하여튼 시험 봐가지고 떨어진 적이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고 사실 주변에서 보는 저 같은 사람들 사실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저런 사람이 안 붙으면 누가 붙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취직을 하더니 취직에서도 1년을 못 버텼나 1년 정도 버텼나 하고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저 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근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공부를 더 하게 하시고 박사까지 하게 하시고 해외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지금은 KDI라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인데 또 공무원은 아니래요. 또 하여튼 국가기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던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차근차근 인도하시더니 꼭 필요한 곳에 부르셔서 거기다 배치를 해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전쟁도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릅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주님 드립니다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주게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4절부터 쭉 보세요. 주님께 맡기고 나서 나 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협력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몸인데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까 서로 다 같은 거다. 우리가 다 한 몸이다. 서로 섬기는 일을 서로 섬기고 또 가르치는 거면 가르치는 일을 서로 섬기고 위로하는 일을 서로 섬기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서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뤄내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꼭 점령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고지예요. 고지.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그냥 기분 되는 대로 아니면 남들 사는 거에 맞춰서 적당히 따라가는 삶 살면 안 돼요. 아주 후회예요. 후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비추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비춰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죄인이고 한때는 주님과 원수되었던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하고 수고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쓰실 수 있는 곳으로 내 인생의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